오늘이 절기상으로 초복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초복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새 힘 내셔서 이 삼복더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간의 이 사건은 성경에 약 한 27번 정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말렉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그 에서라고 하는 사람 알죠? 에서의 손자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이 암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피를 핥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핥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쟁을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던 민족이다, 뭐 그런 건데, 성경 전체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사가인 요세푸스는 사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태어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좀 비극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아말렉의 후손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에 나타날 때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자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를 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행렬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막 시나이 반도가 얼마나 그 갈 때 더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행렬이 쭉 이제 늘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 잘 알잖아요. 장정만 60만.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한꺼번에 길을 가는데 모세가 저 앞에 가니까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부지런히 그래 막 땀이 나든지 뭐가 하든지 막 그냥 따라가느라고 열심히 앞에서 짐을 지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나 가면 불평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아마 쭉 쳐졌을 겁니다. 아휴, 날도 더운데 지금 이거 뭐 하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왜 여기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쭉쭉 늘어지다가 보니까 한없이 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 뒤를 기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잡아가는 것입니다. 노예를 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저 뒤에서 진짜 그야말로 꽁무니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그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보내서 이 아말렉과 싸우게 하잖아요. 그 뭐 성경에 보는 거 보면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면 그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바치고 그래 밤이 새도록 그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과의 그 첫 번째 이제 싸움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냐 하면, 우리 오늘 15장 17절부터 읽었지만 15장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참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있어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 이 아말렉이 내 백성을 공격했다. 그러니 사울 왕 보고 너도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아예 그냥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남녀와 소아와, 소아는 어린아이잖아요.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이 젖먹는 애가 뭐라 그래?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소아,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 아말렉 족속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길을 갈 때 우리를 공격해 왔으니까 너 군대 몰고 가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을 아예 그냥 싹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싹 없애버리는데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야,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겁 안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무섭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 뒤끝 있네. 거기다가 또 하나,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그렇게 잔인해? 왜 그 사람들을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만 그러면 죽이라고 그러지 양과 소, 가축, 염소 때까지 막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종종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시간만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명령을 사울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모였느냐 하면 15장 우리 앞에 보면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그러니까 약 20만 명의 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고, 골짜기에다가 군대를 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 아말렉 성에 갠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갠 사람들은 이 아말렉 족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 주었다고 미리 통보를 합니다. 갠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를 선대했으니까 거기에 섞여 있으면 당신들도 죽는다. 그러니 당신들 빨리 그 성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갠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와서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아말렉,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요, 이 아말렉 성을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포를 하고 끌고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포해서 끌고 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은 막 죽였어요. 그런데 소, 양, 염소, 가축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비실비실한 놈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잘 먹어서 소가 토실토실하고 양도 뽀얗고 잘생긴 것들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끌고 가면 뭐예요?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집 소나 이 소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소나 양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안 죽이고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요, 사무엘이 그것을 알고 사울 왕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니 왕이여, 도대체 어쩌려고 왕은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이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아가 왕도 끌고 왔는데 우리 백성들이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 가축이 뭐가 죄가 있냐고, 그놈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뭐 있냐, 가지고 오면 다 우리 재산인데, 그래서 그 중에 살찐 것을 좀 가지고 왔는가 본데 그것은 가지고 우리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보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당신의 판단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제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무슨 소리냐, 내가 순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돌이킬 터이니 당신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요, 얼마나 이 사무엘을 꼭 붙잡는지, 꼭 붙잡는데 사무엘이 확 뿌리치면서 가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둘 사이가 내곡하게 갈라지면서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이 사울 왕은 길보아 산에서 아말렉과 싸우다가, 나중에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싸우다가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사울이 너무 지쳐서 부상을 입고 이렇게 칼을 기대고 창을 기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때 아말렉 군사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울 왕이 그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나 어차피 못 산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나를 죽여달라. 그때 사울 왕을 칼로 찔러서 죽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7장
오늘 우리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잘못하고 그것을 책망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뭐 할 때?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에 와가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이 어려움을 자초하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시소의 은혜 원리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서 제가 제목을 시소를 정했는데요. 우리 건우, 시소가 뭔지 알아? 뭐예요? 놀이터에서 중심축이 있고 시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내려간 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고, 그게 시소예요. 여러분, 신앙은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뽑혀 가다가 나중에 누가 뽑혔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요, 사울이 자기가 뽑히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곡식단 속에 숨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사울 찾으러, 왕이 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막 가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왕이 될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세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부족을 알았어요. 자기가 연약한 줄도 알았어요. 자기가 모자란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으면서 형들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꺾어 낮추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무엇인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다 내 공 때문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래서 여기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그것은 다 남의 탓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 판단해서, 누가 잘못 조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고 잘된 것은 다 자기 탓이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월이 가고 어느 순간 자신의 직분이 조금 더 이게 주어지면 그것이 마치 권력인 양 착각하고 군림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소의 원리는 반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소를 타보면 알죠? 계속 올라가는 시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뭐예요? 내려옵니다. 항상 밑에만 있는 시소 봤습니까? 조금 있다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으면 오르막도 있다. 밤이 있으면 아침도 오는 것이고 아침이 있다는 얘기는 저녁이 되어 캄캄할 때도 온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주 평범한 진리고 평범한 원리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줄로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최고점에 갔다면 그 다음에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 없으면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 왕이 자기를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 그때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고 그때가 간응의 시간이었고 그때가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면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광야에서 쫓겨나서 방황할 때,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서 여기저기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그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고 그때가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우리를 여물게 하고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올라갔을 때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내가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던 모습,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없다면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다, 소용없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에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합니다. 아유,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2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그게 한 사람 같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나는 소 끌어온 적 없고 양 끌어온 적 없습니다. 누가 끌어왔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끝에 가서 숨어도, 저 땅속 깊은 곳에, 물속 깊은 곳에 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물음은 지금 어떤 물음입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거 묻는 거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더라면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은 없지만은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하여 동산 숲속에 숨었나이다. 그것이 아담의 변명이었습니다.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가서 목을 메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다구는 소리와 함께 깨닫고 통곡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죽을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가룟 유다는 지금도 배신자의 이름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습니다. 울며 통회하고 회개했던 베드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 고집대로 내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끝까지 가면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정말 우리 인생을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 살아가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달아지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